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부제목으로 천국에 이르는 절대 관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절대적인 필수 코스가, 관문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천국 가까이 왔다 했는데,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좀 하기 전에 본문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12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나누시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효용이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를 싸워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이죠. 크게 보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그걸 주 예수의 이 말씀, 그것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이 계명,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 못 이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 번이나 강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금, 곧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여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 전신갑주를 입는 다 수비하는 수비용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싸워 이길 때 성령께서 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못해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아주 위험하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12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했죠. 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문맥의 흐름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장 바로 회개하라, 시험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인터벌, 그 막간이랄까요, 텀이 있어요.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인 간격이, 공간적인 간격도 있고, 장소를 이동하시니까 어디까지 기다리셨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가만히 계셨다 이 말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급해서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타이밍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막 쫄라대고 막 앞서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구약을 보면 앞서가셨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시편 23편에 뭐예요?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예요. 그것도 되지만 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앞에서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시는 것은 호위하실 때는 우리를 뒤따라오시고 호위해 주시지만은, 전후 좌우 다 그렇지만 전방위적으로 우리 하나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까지는 가만히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잡혔을 딱 때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저 북쪽에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왜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갈릴리 해변길에서, 보면 밑에 나왔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옛날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 아수르 왕이 막 이방 민족을 막 이주 이민 이주 아시리아 사람들 막 이방 사람들이 막 북사마리아의 이 갈릴리 지방에 막 이주해서 혼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본문에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피도 막 혼인하니까 피도 더러워지고 정통성이 순결성이 흐려졌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역사적인 무대에서 다른 말로 하면 퇴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 무대에서 세례 요한 내려왔어요.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볼까요? 자,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막 회개하라고, 천국가 왔다고. 그러니까 막 자복하고 6절 보면요, 회개하는데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 자복,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나오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복했다는 말.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왕성하게 회개 역사,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임박했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는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3장 8절에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가짜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열매도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자기가 사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내 자기 일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역사적 무대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러가야만이 예수님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예수님 그냥 세례 요한 좀 구출해가지고 풀어놓아 주셔가지고 함께 동력하면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대로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미 놓아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 하는 임무는 그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의 예언과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2절 13절 보면 율법의 모든 율법의 예언과, 율법도 예언이 들어있어요. 선지자의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어디까지냐면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 요한 때까지라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또 제사와 선지자의 글과 율법의 또 예언들이요, 언제까지 있냐면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대로를, 메시아고 그리스도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예비한,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말하면, 달리기 주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주자였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율법과 제사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전부 다 예수님 오심으로써 다 폐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없앤다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라면, 물론 율법 안에서도 제사가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가 있었으므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보면은 양쪽으로 딱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은혜의 약속이랍니다.
이해됩니까? 명확하게 다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세례요한이죠.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몰고 오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엄청난 영광의 나라요, 지혜와 능력의 나라인데, 축복이 쏟아지는 나라인데, 물론 죄를 회개해야 들어오는 나라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즉 천국이 오니까, 왔으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그림자처럼 율법과 예언, 제사 이런 것들은 마치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 본격적으로 수술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막, 이해되십니까? 구약시대는 그냥 응급처치한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사명이 예수님이 자기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하는 이 말씀 한 절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엄청난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11장 가보세요. 확인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11장 가세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1장 찾았습니까? 네, 11절입니다.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즉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이마에 오시는, 데리고 오시는, 말이 이상한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천국, 구약도 천국이 있었지만 구약은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천국의 실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꾸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성령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어져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마귀 섬기지 말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마귀라고 요한복음에서 12장부터 14장 16장 세 번이나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 어두움의 주관자,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만 어두움의 주관자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할 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어두움의 주관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영적 세력들, 마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백성 된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 잘 못 깨달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면 지금 세상 마귀 백성이라, 마귀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서로 막 싸우면 바알세불과 막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니까 제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내쫓는다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게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마귀의 왕인데,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힘으로 내쫓아낸다면 마귀가 자기 세력과 싸우는데 그럼 마귀의 나라,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반문했잖아 주님께서. 마귀가 나라가 있어요. 마귀 나라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에 다스림 받아 복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멘. 예, 할렐루야.
자, 계속 보세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죠. 여자가 낳은 중에 구약의 마지막 주자야, 마지막 주자. 그러나 천국 새 시대는 신약으로 예수님 오셔서 새로 펼치는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는 새 나라 백성들은요,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서 이 말이에요. 이 바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가져오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보다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맥락을 이해가 되셔요. 이제 우리는 구약보다 훨씬 좀 표현이 이상한데 월등한 구약 백성을 비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왕으로 오신 천국이 와버렸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 정도 하십시다. 그 정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세요.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왜 북쪽 갈릴리를 가셨는가? 이유를 밝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나사렛 떠났습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인데 나사렛에 머물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태어나신 곳은. 그러나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별명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또 이동했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이 어디 있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 말했어요. 해변길에 있다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 했어요.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14절에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초반부에 나와요. 2절 3절 쭉 내려보면. 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자리 옮기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조밀하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누구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건 참 아주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이사야서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를 탁 펴서 다 찾아가지고 주님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거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주님이 찾으셔서 탁 읽으셔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다가 응하셨다, 이루어졌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벌써 자기 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신 거예요. 왜?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버려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버려진 그 땅,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 경인데, 그때에 이사야는 벌써 내다보고 벌써 예언했습니다. 그때 동시대 사람으로 본다면 자기가 경험했겠죠. 뭘 경험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우리가 그때 역대가 보았잖아.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갈릴리에 막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막, 아수르 군대에 짓밟히고, 이 갈릴리 지방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아주 뭐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고 막 가난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빈민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화려하고 남쪽 유다에, 남유다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 지식인들 만나고 종교인들 만나고 복음 전하시지, 하는 나라 회개하라 그러시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안 하시고 장로들 보고 안 하고 왜 북쪽 갈릴리로 갔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벌써 이사야 입을 통하여 벌써 예언했어요.
남쪽 유다의 교만한 사람들 복음 좀 어렵다. 예수님 공생이 3년인데요 3년 공적 사역이 3년 천국 복음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우셨는데 그 짧은 3년인데 제일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인간의 교만한 지식과 배경 가진 자들 아닙니까? 자기 전통 자랑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쪽 갈릴리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가난하다. 이해되십니까? 복음은요 확실히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전파돼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에 막 짓눌려 있고 수많은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자가 왔다. 너 질병을 고칠 자가 왔다. 악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내가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다는 이 말이, 가난한 사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자랑하고 뻐길 만한, 나는 어렵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당당한 의인이죠,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축복받을 내가 자격이 있죠 하면서 여러분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 한쪽은 자기의 죄임을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양심껏 도덕적으로 내가 별 범이 없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옥 간단 말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벌써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5절) 16절을 조금 주목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주목합니다. 다시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의 내용. 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 가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그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 지역에,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자기에게 전도하는 거 듣고 와 보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했을 때, 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 버려진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인데, 그러나 그 낮고 버려진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든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나는 지옥 아래모에 가야 될 난 죄인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 오셔야 했느냐,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오셔야 했는가, 저 요단강 해변 저편길에 오셔서 활동하셔야 됐는가, 그때 예수님 외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미리 말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흑암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이 뭐예요? 흑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 흑암이래. 흑암은요 호세크, 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했잖아요. 흑암, 호세크.
이 흑암은요, 하나님을 전혀 무지한 상태, 전혀 모르는 상태,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 어둡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흑암의 상태예요. 예. 지금 예수 하면서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오다. 우리 구원이요, 구원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 흑암의 무서운 세력,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차단해버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신,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세상 사람들의 저희 마음을 혼미케 했다. 저희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혼미란 말이 어둡게 했다는 뜻이에요. 번역이 약합니다. 혼미란 말은 약간 혼돈에 있거든요. 어둡게 하여. 그 번역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무서운 상태에 있는 북쪽 갈릴리 이방 땅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흑암의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됩니까? 빛이 있으라 바로 직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비쳤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바로 4절 밑에 5절 6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어둠의 빛이 비추라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세계가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가 흑암이 다 듣고 있는 거기서 앉아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흑암에 앉았던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비추어 열어주시면서 이게 생명의 구원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예? 얼마나 이 복음이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 뭐 광명해, 나는 총명이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나 같은 지식인이 어디 있어? 아니요. 아무리 다 세상 지식이 총명하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캄캄한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있고 앉아있다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 앉아있는 자들이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해변길 모두가 다 황폐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달리고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병든 자들 우글거리고 살고, 난민촌처럼 빈민촌처럼 그런 곳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사망의 땅이요, 사망의 죽음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양식도 없고 전염병이 돌고 뭐 양식도 없고 가난을 굶주리고 그런 의미도 되지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공급이 안 되고 차단되어 있고, 신령한 양식이 없는, 영적 생명력이 없는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우리, 죽음밖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완전 전환점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수는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완전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마감되고 한다면 무슨 허망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 다 누려도요, 이번에 일본의 그 아베 총리 보세요. 피해자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 비참하게 죽는, 얼마나 그분이 일본의 정치적 힘이 컸습니까? 그 말도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옥 가면 어떻게 그 인생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헤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가. 예?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오늘 우리 회개와 그 천국 관계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그것이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천국을 가져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든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근데 그 갈릴리 지방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사망의 그늘 땅, 죽음밖에 없어. 그리고 흑암, 캄캄한, 하나님의 빛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아무 캄캄한 흑암에 앉아있는 데서 절망적인 상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